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니엘서 끝났기 때문에 케투빔의 그 다음 책인 에스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의를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좀 정리된 구조 안에서 읽으시면 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 구속사 일들을 볼 수 있다 싶습니다. 에스라라는 그 학자는요, 아닥사스다가 평가하기를 토라의 능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라 선생이라는 거예요. 토라 선생. 그래서 성경이 제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토라로 되어 있다.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네비임이라는 단어, 선지서가 나온다 했죠. 네비임이 나온다. 이 선지서는 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가는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관역입니다. 관역. 그래서 토라라는 이 모세의 오경은요, 하나님의 세우신 관역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게 구속사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 안에 있으면 그 구속사를 맞추는 방법이 여기 토라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그 관역을 맞추면은 선지자들 필요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빗나가는 하마르티아 내지는 그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죄라고 하는데 죄를 계속해서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왔다. 그래서 양길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경찰이 오고 이스라엘에서 죄를 지으면 누가 선지자가 온다. 그죠? 이 경찰을 주로 양 목사님은 짭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짭새가 오고, 그죠? 이스라엘에서 죄를 지으면 선지자가 온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역에서 빗나갔더니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케투빔이라고 세 번째 영역.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역사서, 그다음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불가타라고 라틴어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불가타 성경이 있습니다. 불가타. 우리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냥 읽으면 불가타고, 불가타라고도 합니다. 근데 벌게이트 성경 이렇게 하는 거는 라틴어 번역이에요. 라틴어 번역. 여기에 순서를 지금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한국 성경이, 그죠? 미국 성경이 그대로 따라가고 한국 성경이 그대로 번역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전에 LXX에서 셉투아진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하고 또 달라요. 이거 두 개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요게 성경 배열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 그죠? 오늘날 요 위에 막 연대기 성경 있죠. 연대기 성경. 그러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배열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소라 사본.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마콘 마무레 본을 제가 지금 그대로 지금 보는 것인데, 마콘 마무레 여기 가장 그 원전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여튼 마콘 마무레.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데 틀릴까봐 제가 그냥 쓴 겁니다. 그죠? 알았는데 틀릴까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토라, 그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 선지서, 성문서. 이걸요 처음 딱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얘기를 해요. 타나크.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타나크 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이라 했고 선지서라 했고 케투빔 하면 이 카타브라는 단어거든요. 기록하다라는 단어 뒤에 임이 붙은 겁니다. 복수 형태. 기록물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케투빔 하면 카타브의 복수. 이렇게 카타브의 복수. 이 케투빔의 가장 대표가 시편이라 말씀드렸죠. 시편. 기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는 자들의 기록물 내지는 관역을 맞추는 자들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걸 추구하는 자들의 기록물. 그러니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신약 성경은요 모두 케투빔에 해당하는 겁니다. 케투빔. 아멘이시죠? 이거 이해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누가 적었어요? 마태가 적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적었습니까? 마가 적었죠. 그것처럼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적은 책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그러니 이 토라, 네비임 그 뒤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본문들은 신약 성경 역시도 카타브에 속한다. 케투빔의 기록물에 속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 어디에 속할까요? 케투빔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다를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위한 선지자의 채찍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다.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배열을 했냐고요. 요거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성경책을 누가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배열을 했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의 완성 누가 했냐? 에스라라는 학자가 요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는 인정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누가 적었을까요? 할 때 에스라가 적었다고 봅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집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두 권의 책이죠. 역대상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역대상하 예전에 강의할 때에 따바르 하야임 이렇게 돼 있어요. 따바르 하야임. 책 이름이 그래요. 따바르 하야임 이렇게. 따바르는 말씀이고 하야 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책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완성이죠. 그러니 이 카타브의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상하가 적혀 있는 겁니다. 요런 배열들을 보지 않으면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본문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어놨을까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 사실 내지는 왕의 어떤 그 기록물들을 통해서 집약해 놓은 것이고 이걸 최종적으로 토라와 연결시켜 놓고 정리해 놓은 책이 역대기다 이렇게 보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떤 사료적 가치 안에서 열왕기보다는 오히려 역대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큰 흐름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적하는 건요. 에스라가 왜 이렇게 배열해 놨을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대체 학자 에스라가 흩어져 있는 성경책을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늘 읽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대부분의 네비임과 케투빔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따로, 욥기는 여러분 욥은 창세기 사람이잖아요. 다 따로 흩어져 있던 것을 배열에 따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착착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주로 제가 한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에스더를 시작할 때나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나 요거는 쭉 해놓습니다. 계속.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요런 메시지가 있구나, 요런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카타브 케투빔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 시편은 다윗에게 임한 예루살렘입니다. 먼저 개인의 삶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이걸 계속해서 원수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얘기가 1권에 나옵니다. 1권에. 그죠? 절대로 뺏기지 않겠어요 하고 마무리를 하고 2권에 가보면 고라 자손들이 똑같은 씨름을 감당합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싸우는 거예요. 3권, 4권, 5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얘기예요. 시편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막 노래하는 일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막, 그다음에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하면서 그 성의 완성,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막 노래합니다. 5권에서 노래. 그다음 욥기 나온다 했죠. 욥기 뭐였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구체적인 정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결정합니다. 아니, 야, 네 몸 아픈 거 그 죄 때문이야. 야, 네 아들 죽은 거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누굴 시켜서? 친구들 시켰어요.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계속. 네 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네 죄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온전함이 뭡니까? 탐이거든. 탐.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왜? 그 근거가 뭔데? 할 때에 매 생일마다 드렸던 번제를 듭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들들의 생일날마다 번제를 드렸고 나도 내 생일날 번제를 드렸다. 내 죄는 어린 양에게 옮겨졌다. 이게 탐의 근본적인 어떤 이유입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 예루살렘 성이 지켜질 유일한 이유 뭐냐면 어린 양에게 죄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 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그 비난 앞에 나는 그래도 내 온전한 버린 난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욥이 약했어요. 젊은 여자 막 지나갈 때 눈 계속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 눈과 언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죄가 없었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았다. 약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전함은 어린 양께 내 죄를 옮겼기 때문에 난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루살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욥기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이죠. 잠언. 속삭인다 했습니다. 지혜의 소리와 음료의 소리.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음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음료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른다.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음료의 소리에 반응한 자 악인, 지혜의 소리에 반응한 자 의인. 요걸 의인은 뭐뭐하고 악인은 뭐뭐하니라. 의인은 뭐뭐하고 악인은 뭐뭐하니라. 요걸 계속해서 반복해 놓습니다. 예루살렘을 갖고 가는 자 의인,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자 악인. 이렇게 나중에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예루살렘 잘 관리하고 신랑이신 이 성의 주인 되신 당신 신랑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그분의 집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돕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31장 소개하고 그 여인 룻과 같은 여인이다 하고 룻을 소개하는 거예요. 룻기. 그리고 룻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가서로 표현을 하고 그렇죠? 아가서 제일 끝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신부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내 누이는 아직까지 그 가슴이 작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숙한 처녀로 오라고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아가서 8장.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그 돌아오지 않는 처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돌아와라 하는 게 전도서. 전도서 끝나니까 뭡니까? 여기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슬피 울 것이다. 에가서. 존자 지금 다 오고 있죠. 에가서 다음에 뭐예요 또? 에가서 다음에. 그죠? 다 무너진 것 같았더니 더 이상 소망 없는 어떤 처녀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에스더 기도와 금식으로. 근데 그 일어났던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지는 지네들이 잘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가 중보하며 기도했었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그리고 이 다니엘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 그죠? 단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차원이 아니고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들이 이 중보를 감당해내고 이 기도와 금식을 감당해내면 너희는 승리할 거다. 요 얘기가 다니엘서에 쭉 나타납니다. 그러고 에스라서에 우리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인 얘기를 쭉 에스라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뭐 가능하면 1장을 잠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닌데 배경을 좀 잘 살펴야 여러분들이 요 에스라서를 잘 읽을 수 있으시겠다. 늘 요거 그래왔습니다. 요거 요거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죠? 605년도에 다니엘 잡혀왔댔죠. 그죠? 몇 살? 15살. 그죠? 그리고 597년도에 2차 포로, 1차 포로 때 다니엘 잡혀오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오죠. 에스겔이 잡혀옵니다. 잡혀왔다가 그리고 3차 포로 때 586년 요때가 중요하다 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 포로 때 학계가 잡혀옵니다. 학계가 잡혀와요. 요런 어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뭐 다니엘 쭉 이렇게 지나가고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계속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학계 역시도 나중에 학계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나이가 거의 80세거든요. 그러니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그냥 유복하게 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라. 다니엘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기에 뭐 유수한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그 바벨론 땅에. 그렇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여기 보시면은 539년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리오 원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제가 이렇게 그어 놓는 거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기다. 그죠?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금머리, 그죠? 은가슴 이렇게 가지는 부분이다. 이게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538년도 1년입니다. 1년 만에 왕위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데, 장인 다리오가 뭐 나이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전쟁도 제대로 수행을 잘 못하고 그냥 뭐 연세가 많으신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전쟁은 고레스 다 했습니다. 여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전쟁은 고레스가 다 했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그래서 1년 만에 그냥 왕이 자 이제 난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영광도 다 얻었고 니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그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바사 왕 고레스 뭐 원년에 뭐 이렇게 시작은 딱 요 시점에 얘기를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하고 있다. 그러면 에스라가 여기서부터의 뭐 자기가 경험한 걸 했냐? 그게 아니라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자기는 여기 고레스 원년에 뭐 어떻게 된 사실을 자기 뭐 참여한 게 아니니까, 나이가 막 그렇게 뭐 태어나기도 전인데 뭐, 그죠? 다 듣고 정리한 얘기들을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해 놨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457년의 1년 동안의 얘기입니다. 요쯤이죠, 요즘. 457년 1년 동안 내 얘기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에스라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얘기 1장부터 6장,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 7장부터 10장, 이렇게 보셔야 하겠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얘기들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들을 1장부터 6장까지 했더라. 고레스라는 사람이 원년에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 나오죠.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 성경 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하다라는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르는 뭐냐면 각성하다라는 단어. 영이 열렸다, 깨우쳐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고레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고레스야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 짓일까요 이거? 고레스 원년 536년도에 죽었던 할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다 했는데 그죠? 536년도에 할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2년 전입니다. 2년 전 고레스라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신하로 있었던 때를 이 느부갓네살 때부터 고레스 원년 때까지 그가 관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을 각성케 하고 그의 영을 깨우쳐 준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여기 지금 2년 남았다면서요. 제가 다니엘 그죠? 헷갈려요. 이 할아버지가요 죽기 2년 전에 고레스 원년까지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인자로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고레스라는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이사야 43장 얘기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43장. 그 당시에 이사야가 150년 전에 이거 기록했거든요. 150년 전 기록입니다. 고레스가 나타나기 150년 전 이사야 43장 일단 먼저 44장 28절 한번 보세요. 44장 28절.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이니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젖히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탁 들이밀고는 당신 이름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민족을 67년 동안 여기에서 포로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서 딱 펴가지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도 100여 년 전입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다 하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43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죠?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시여 바벨론이 지금 정복하지 못하는 이 나라 당신의 때에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하나 들이밀고는 할아버지가요 죽기 2년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목조목 당신 이름 여기 보이죠? 당신을 향한 하나의 말씀 보이죠? 열국이 당신한테 항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신 해야 될 일이 있다.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약속을 당신이 선포해야 된다고 조목조목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진 고레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 오늘 에스라 1장 2절을 표현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요 자기 비전입니다. 이게요 단순히 그냥 다니엘이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야 되겠다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국을 주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 얼마나 이 감격에 찬 선언입니까? 여러분? 선언.
남의 게 아닙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다니엘의 비전, 내지는 유대인들의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의 비전이다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속사를 수종드는 사람의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구속사를 수종드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가 구속사에 수종든다는 이 표현, 제가 지금 이거 선교학교 강의를 지금 여기서 하고 어제 이 강의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구속사에 수종된다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드리길 결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하셔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낙이 탄 것,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란 것,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속사에 수종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큰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언약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속수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에 그냥 괜히 태어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왔다가 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지금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이 그냥 폈다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기 숨겨 두셨다는 거예요. 찾으셔야죠. 찾고 수종드는 겁니다. 어떤 이는요, 아이를 이 제사로 드리는 어떤 그 몰래의 제사라는 그런 말씀들에 충격을 받고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몰래의 제사로 드려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자기의 사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구속사에 수종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더 이상 몰래의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도록 내가 힘써야 되겠다 하고 낙태 반대 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수종드는 겁니다. 각자 포인트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 하지 말라, 그죠?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에 그렇지. 그런데 이 땅은 지금 남자와 남자, 여자가 상관하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수종될 수 있을까?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포인트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단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수종될 수 있도록 보고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읊조리고 씹어 먹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떠올라서 내가 수종들게 되더라. 하나하나. 이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사람. 구속사에 수종 드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수종들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선교학교 강의를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렇죠. 선교학교를 등록을 하시면 들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고레스 구속사의 수종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수종드리겠다. 건축하리라. 3절에 신앙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고백을 못 해가지고 바알에게 찾아가고요, 아세라에 찾아가고요. 야, 이 고백이 안 되네, 이 고백이. 그런데 이방인인 고레스,
이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이 얼마나 감격적인, 나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들이 있느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얼마나 감격적인 선언입니까?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야, 이 사람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가 다윗성 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이시 커터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골고다 언덕, 그죠? 그 다음에 스코푸스산, 감람산, 그죠? 시온, 이 전체를 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항상 눈이 가 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가 선 곳이기 때문에.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을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 하나님 눈이 항상 여기에 가 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눈이 항상 여기 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판치고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근데 어디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쭉 지나오시냐면 여기를 보고 지나오시는, 저기에서 내 아들 죽을, 저 장소에 내 아들 죽을 건데 하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고 저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거기를 보는 자들이 있네. 그 예루살렘을 보는 자들이 있네. 아유 착하다 너 의인, 내가 너에게 성령 부어줄게 하고 번제를 드리는 자마다 그 예수가 오셔야만 오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도 항상 여기 있다. 신약 시대는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미 지나왔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갑니다. 다시 어디로 내려오세요? 감람산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승천과 재림 사건이 이 장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 역시도, 우리의 눈 역시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테니까요. 시온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죠? 그러니 모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종결짓는다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거 알았네요. 하나님은,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신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십자가 사건과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질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하는 자들이 성령을 누리고, 신약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하는 자들이 성령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이 바벨론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새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새 것. 이 땅에 있는 정치체계, 이 땅에 있는 경제체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명들과 문화들 다 없어지고 하늘의 정치체계, 하늘의 경제체계, 하늘에 있는 문명과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쫙 깔리게 될 거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신다. 고레스 지금 성령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레스라는 이방 왕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쫓겨왔던 사람들 대략 50만에서 60만 남자들만,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바벨론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들은 돌아가라 했는데 몇 명? 42,360명. 레위인 숫자 빠진 거예요. 레위인 숫자 제외하고 42,360명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한 얼마였더라? 6천, 7천 요 정도 레위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그럼 전체 60만 중에 42,360명, 10%가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그의 백성 된 자는 돌아가라 하는 그 음성 앞에 아멘하고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들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전체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남은 자들이 움직일 거예요. 남은 자들. 어이구, 그렇죠? 괜찮아. 남은 자들이 움직인다. 남은 자들. 60만 중에 42,360명이래요. 8% 될까요? 8%. 이것만 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있고 저기에 달려갈 자들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난리를 치는데 지금 고레스라는 한 나라의 왕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안 움직이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 제6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 바벨론 땅에서 잘 살았나 봐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종들, 이런 사람들 형성해 놓고 그냥 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저기 가면 어떤데요? 학계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죠? 또 오늘 이 에스라 보시면 압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 가서 고생할 바에 바벨론 그 굉장히 찬란한 문명, 지금의 지식 수준하고 다르대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런 데 보면 그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올리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높이에마다 온도가 달라지게 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막 워낙 완벽해가지고 아열대에서부터 막 이게 그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문명, 그죠? 편리함, 24시간 편의점. 떠나기 싫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 선교지 가면 편의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배달시켜 먹고 이런 문화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90%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돌아가서 건축해라 하는데도 90%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고레스가 의아했겠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애굽, 구스, 스바까지 그냥 주신다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인데 퀘스천이 뜨는 겁니다.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이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 금,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여기 6절 보세요.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 금, 물품, 짐승, 보물로 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 백성들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은, 금, 폐물, 짐승 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언약 백성들 100 중에 90은 안 간다고 하고 10만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간다고 결정했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준비가 된 것 같아. 막 줄 준비해. 여러분, 선교사로 누가 간다. 주죠. 우린 주죠. 우리는 간이고 쓸고 다 내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요 옆에 남산 하이츠 사람들이 돈 모아서 교회에서 선교 간다면 주겠어요? 미쳤죠?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고레스가 언약 백성들은 돌아가고 옆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사람을 도와라 하니까 언약 백성들은 10명 중에 1명 가고, 그 1명 가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자기 힘써 모든 걸 돕습니다. 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마지막 때 양산도 동일할 겁니다. 이방인들은 준비되어 있지만 언약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 지금 딱 유대인들이죠. 이방 교회들은 막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땅에 예수께서 오시도록 너희가 한번 해봐라. 준비되어 있는데 돌아오는 자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정말 딱 이 비율일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많죠. 지금 유대인들 중에 10%가 예수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믿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겁니다. 유대민족의 특징인가 봐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다 도와준다 준비해. 우리도 막 알리야 헌금하자 해가지고 막 모으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믿기가, 그의 성전이 완성되기가 참 힘든가 봐요. 언약 백성들 그렇다. 드리게 할진지라. 이 5절에 보면 유다 민족들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레스가 두 그룹에게 얘기를 했는데 가라, 도와줘라. 두 그룹 얘기했습니다. 5절에는 가라 한 그 민족들이 말입니다.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이 족장 로시입니다. 머리입니다. 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코헨이죠. 랍비들,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 이 감동을 받고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각성하다, 깨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 중에 영이 각성된 자들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항상 똑같은 겁니다. 영이 깨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영이 깨시길 축복합니다. 이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영이 깨어 있다고 하는 건요, 육의 상태보다 영의 상태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의 상태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활성화되면 어디 물건이 싸고 어디 물건이 비싸고 어느 물건이 좋고 요거에 밝아집니다. 저도 육이 활성화될 때가 있죠. 그러면 쇼핑을 막 합니다. 사요. 싸다.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은 사면 안 돼. 비싸. 뭐 이런 거. 육의 상태죠. 육의 상태.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이 활성화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요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더 보여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타고 잘 살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가도록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된 상태는 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이 활성화된 상태를 복된 상태라 얘기를 해요. 말씀이 읽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뭐 호르몬 작용일까요? 유물론자들은 호르몬 작용이라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루아흐라는 단어. 루아흐. 영이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라가고자 하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쿰하고 결정하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섰다.
결국 여러분 감동이 이 영이 깨어 있는 자들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나중에 여러분 1차 포로 1차 포로 기한이 여기 요때 일어났다면 3회 360명. 그다음 2차 포로 기한이 450 7년 8년 아까 제가 적었는데 8년 에스라가 올 때 2차 포로 기한이 나타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데 요때 몇 명 데리고 왔냐 하면 1775명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줄었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이 516년도에 완성되거든요. 완성돼요. 성전이. 성전 건축됐다는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 왜요? 루아흐라는 단어. 영이 각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안 옵니다. 결국 감동받은 자들만 움직입니다. 감동받은 자들. 그 당대의 가장 완전한 토라 학자인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 나중에 444년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 하거든요. 3차 포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인지 안 적혀 있어요. 적었다는 겁니다. 36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생각할 때 42,000명이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됐으면 10만 명은 돌아오고 20만 명은 돌아와야지. 점점 더 돌아오는 자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벨론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위협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저앉게 한다니까요. 눌러앉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바벨론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못 나옵니다. 여러분. 못 나와요. AI에 익숙해지고 그냥 아유 편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못 나온다니까요. 못 나옵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들처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면 찾아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휴대폰을 저 산 멀리 던지고 도망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주저앉혀 버립니다. 그 휘황찬란한 행복하죠. 바벨론 그 문화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새벽 1시에도 야식 먹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생각날 때 이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지금부터 그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느낌이 오면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될 때가 이때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때다. 바벨론. 보자.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일어났다.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은, 금, 물품, 짐승, 보물 다 가지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선물을.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선물을 줬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쁘게 줬다. 즐거워하며 줬다. 그리고 7절에 느부갓네살이요 결정적인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꺼내다 예루살렘에서 가져다 온 금그릇, 은그릇,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을 내주고 이제 너희 신이 큰 신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세스바살이라는 여기 뒤에 나오죠. 8절에 보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이 스룹바벨의 큰아버지예요. 스룹바벨의 큰아버지에게 이걸 다 줍니다. 줘요.
그릇들을 꺼내서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기 지금 창고지기의 미드르닷 이렇게 되죠. 창고지기는 이게 한글 성에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 재무를 주관하는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고 미드르닷이라면 미트라 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트라. 미트라 신은요. 이 313년 콘스탄틴이 공인할 때에 이 미크라 신 내지는 미트라 신의 생일을 12월 25일로 공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죠. 그때 모든 유대 절기를 바꾸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미트라로 바꿉니다. 미트라로. 그래서 이 미트라는 신 이름이고 다트 하면은 give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트라 신이 주었다 이런 표현. 이 사람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 미트라 내지는 미크라라는 이 신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저앉게 하는 대표적인 신의 이름입니다. 주저앉게 하는 신. 기독교가 313년도부터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선교가 안 일어나요.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선교가 멈춰집니다. 주저앉아져 버립니다. 유럽 땅에. 교황권 내지는 뭐 이 교회 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로마가 있고 신성 로마가 있는데 신성 로마는 홀리 로만 엠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홀리가 붙은 거예요. 홀리. 이 교회에서 쓰는 단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는 교황권이 왕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냐? 미트라 짓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그렇죠? 교황권이 강화된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중세라고 표현합니다. 중세. 하여튼 미트라 적혀있죠.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 그러니 요걸 계속 연결해 놓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언약 백성들이 주저앉는다. 주저앉아 있네. 60만 중에 42,360명. 나머지 90% 주저앉았네. 여기 홀리 로만 엠파이어 주저앉혀 버립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미크라 신의 역사. 마지막 시대 마찬가지. 이 신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교하지 못하게 만들고 편안한 편의 공의 다 제공하고 재난지원금 다 제공해서 행복한 삶을 다 주는데 예배만 하지 마, 선교만 하지 마 하는 겁니다. 이게 미트라 신의 역사예요. 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영이 깨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분열 양상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 가지고 완전히 반으로 쫙 갈라 쪼개졌습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 이렇게 만났는데 손연보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둘 다 맞다 봅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맞다고 할 수 있는 얘기냐? 둘 얘기가 다 맞다. 각자 사명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둘이. 이 사람들의 어떤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이 사람들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그룹 다 똑같은 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럼 생명수 교회는요? 우리요? 우리는 말세 교회를 준비하는 교회다. 미리 이 때를 이용해서 우리는 테스트하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이건 좌파들이 이간질 하려는 모든 공동체 이간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 이간질 하려고 툭 던져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갖다 대고 분열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들의 선동과 그들의 책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용감합니까? 그런 목사님 어디 있어요 지금?
눈물이 나더만. 우리가 못하는 일을. 우리도 그런 명성이 있었으면 우리도 했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갈게 찢어질 거니까. 뭐 기자에게 무슨 기자에게 기자는 무슨 기자 뭐 아무도 안 오고. 그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여튼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 어디 있습니까? 미트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트라한테 빼서 야 미트라 그릇 다 빼내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야, 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릇 숫자까지 체크합니다. 9절에 보면 금그릇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야, 정확하게 됐네.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다. 다 돌려받았다는 거죠. 다 돌려받았다. 빼앗긴 거 다 돌려받았다. 사례로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괜히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괜히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행복하고 편리한 이 세상에서 떠나 저 척박한 땅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께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영이 깨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금도 저는 이 때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지금 우리를 예배하자, 선교하자 부르신다. 지금 당장에 막 나갈 용기는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부르심에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 말씀이 풀어질 때에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어지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그런 결정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저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속사의 수종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그 성취하는 기쁨,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기쁨이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계속 성취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고 그것을 기쁨 삼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구속사에 수정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영이 깨어 통과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